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오 하나님 온전하니 그 앞에 잠잠할지라 그 앞에 잠잠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마치고 비겁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윤봉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각 사람들 사정 형편에 따라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정성과 뜻 다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나아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죄를 멀리하고 산다고 다짐하였지만 내 안에 감추어진 죄악들이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행한 교만과 시기와 질투, 거짓말들을 저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북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소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다음 세대 청년부를 말씀으로 세우려 합니다. 9월 26일부터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10주간 포스트 코로나 예수가 답이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조각난 복음이 아닌 온전한 복음을 만나려 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말씀 잔치에 함께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말씀 잔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 이번 주 화요일에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때에 따라 적절한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땀 흘린 농부들의 수고로 풍성한 결실의 추억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뵙고 형제를 만나고 다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풍성함을 누리며 기뻐해야 하는 추석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할 수 없는 추석이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추석도 가족 모임을 포기하고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가 가득한 추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종들이 나타나 당혹스럽게 하고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이 방역의 일선에서 고분분투하는 의료진과 담당자들을 지쳐가게 하고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좀 더 참아내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진 세계의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저희가 모르는 모든 상황들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위협받는 예배의 경건함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순종하며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함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에 전해지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어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우애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감사와 풍성함으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 나누는 매일매일의 오늘의 말씀 묵상은 이렇게 아침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샘터지기를 통해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수요일날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신 온라인 예배는 우리 사역자들이 좀 멀리 출타 중에 또 늦게 오는 그런 분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못할 것 같아서 교회에서만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순서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당 로비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 이미 아마 우리 샘터지기나 기관장 카톡방을 통해서 이미지 파일로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오후 2시 예배가 회복되어서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10주간 우리가 특별한 말씀 잔치를 엽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앞에도 우리 현수막 달아놨는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고고 알고 만나고 사랑하고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0주간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초대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지만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한 말씀 집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또 말씀 잔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 참여해 주시고, 오후 2시에 이 집회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놓을 테니까 모두가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고, 교회 와서 함께 참여하시면 더 큰 은혜를 또 체험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사모하셔서 교회 나와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당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소예배실 자리도 있고 저 중상층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의 말씀 우리 통독 사도행전 계속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주말에는 2장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21장까지이고 오늘의 말씀 묵상 아침마다 나누는 말씀 묵상은 우리 월요일 날은 사사기 21장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디모데전서 1장부터 4장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온라인 성경 공부 여러분들 잘 살피셔서 신청해 주시고, 이미 신청하신 분들 계신데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연선 집사님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했는데
또 최근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유현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영호 집사님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병원에 계신데, 우리 강영석 집사님은 퇴원하셔서 지금 많이 건강이 회복된 가운데 있습니다. 완치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 하반기 청년부 장학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자 앞으로 나오세요. 고수민, 양준모, 윤소영, 윤영현, 이성규, 이면수, 이렇게 6명 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장학금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귀하게 잘 사용하시고, 또 늘 이 젊음의 이 시간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여러분들 미래 비전을 잘 펼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213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와 함께 사는 삶 늘 감사 넘치네. 그 안에 진정한 자유 있다네. 우린 믿음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복된 삶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놀라운 주님의 나라 하나 되어 주를 찬양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주 안에 믿음이 더욱 자라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우린 믿음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라 우린 은혜의 공동체 서로 나누어라 그 안에 소망 있네 그 안에 위로 있네 복된 삶 나누는 오늘의 공동체 놀라운 주님의 나라 놀라운 주님의 나라 놀라운 주님의 나라 아멘. 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복된 삶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성북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11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다 합해서 오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이게 서로 생각이 다 다를 때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서로 다르거나, 또는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거나, 삶의 방식이 다를 때,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뭔가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아주 실제적인 답을 알려주는 한 사건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일명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때, 그때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요,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순교시키는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그러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막 이집트로 내려가고 말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으로 가고 막 북쪽으로 올라가고 막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근데 그때 일부의 사람들이 저 북쪽의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다마스커스로 가서 거기서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울이 그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해당 장들에게 보내는 공개 어떤 서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뭔가
뭔가 고소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들고 가가지고 그 다마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그 다메섹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죠. 근데 그 다메섹을 가는 그 중에 그 도중에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강렬한 빛이 이 사울을 감싸며 그 빛을 비춰주는데 그 빛에 눈이 멀어요. 너무나 강렬한 빛이라. 근데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이 그 강렬한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얘기하죠. 너가 핍박한 그 교회와 성도들은 곧 나를 핍박한 거다. 그리스도인 나를 핍박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눈이 먼 상태에 그는 다메섹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메섹의 교회 공동체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야, 내가 핍박한 것이 주님이었구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핍박했구나. 사흘 후에 그가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로부터 기도를 받고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요 완전히 그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믿는 교회 성도들 막 핍박했는데 이제는 자기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당시 교회 성도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놈이 수작 부리는 거 아닐까? 도대체 하루아침에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어? 성도들은 의심하고 또 유대인들은 저놈이 배신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다메섹에서 머물 수 없게 된 이 사울이요 그 다메섹을 빠져나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누가 나서서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바나바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사울이 체험한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를 받고 이제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그렇게 보증을 해주고 변론을 해주죠. 이 바나바의 그 변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사울을 성도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 이 유대인들이요 사울이 전에는 막 앞장서서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막 행동제장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다니니까 그걸 봐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배신자다, 저놈은 배신자다. 그 배신자의 낙인을 찍고 어떻게든지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예루살렘에 또 머무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는 자기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이 다소가 소아시아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한 10년 동안 거기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그런 기간을 그가 보내게 되죠. 자, 그러는 사이에 복음은 어디까지 막 번져나가냐면 그 다메섹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막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모임을 갖고 교회가 막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때 지배하던 그 제국 시대에 당시에
세계의 가장 큰 도시 세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로마고, 두 번째가 아프리카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이었어요. 이 안디옥이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막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제 부흥하고 이제 성장하게 됐으니까 제대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회자를 파송하자라고 해서 이때 안디옥 교회 일대 목사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목회자로 부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참 성품이 좋고 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 참 초대교회 귀한 일꾼이었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가서 목회를 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더 막 부흥하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막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동력자가 필요하다라고 싶어서 그때 동력자를 부르는데, 그때 누구를 부르느냐? 바로 10여 년 동안 다소에서 그냥 이제 날 준비를 한, 그 준비를 잘 갖추고 있었던 바울을 그때 부르는 거예요. 이미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거예요. 바울을 불러다가 바울과 함께 이제 함께 협력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교회,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게 됐어요.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마음이 맞았어요. 비전이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 이방인 지역에, 그 안디옥이 이방인 지역인데, 이 이방인 지역에 이 헬라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복음이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요, 1년 동안의 안디옥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사역을 맡기고는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루어진 그 선교 여행이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1년 반 정도 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됐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먼저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지중해의 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지도상에는 그게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되어 있어요. 이 키프로스 섬을 향해 가죠. 거기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거기 가니까 이 섬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있고 마술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섬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그 본토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마가가 도중에 하차를 해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돌아가죠. 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본토에 들어가서 그 토로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가지고 내륙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 내륙에 들어가면 똑같은 이름의 도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과는 다르게 부르기 위해서 그 지역이 비시디아 지역인데,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을 듣더니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이미 널리 퍼졌어요. 바울은 배신자다 말이죠. 그놈은 죽일 놈이다. 이 소식이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퍼진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바울을 죽여야 된다.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한 14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세워놓고는 또 다른 곳으로 또 피신해 갑니다. 루스드라로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거기에 와서 또 핍박을 해요. 더베까지 또 가는 거예요.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는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이
바울이 핍박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돌아가는 길에 그는 거쳐온 도시를 다시 둘러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도록 이렇게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주면서 결국에 1년 반 후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자,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1년 반 정도 이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 막 기적도 일어났거든요. 자,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그냥 그런 이야기를 그냥 가슴에 잔뜩 품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몇의 이제 성도들이 올라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 가지고는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된 거예요. 어떤 주장이냐면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가르침과 그 관례대로 이방인들 또한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들과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주장이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자, 생각을 달리하는 두 부류의 집단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갈라지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자문을 구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사절단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의 성도들을 사절단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죠. 그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500km가 넘어요. 그 먼 거리를 그들이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가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둘러갔다.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얘기합니다. 페니키아에도 그 이방 지역이죠. 거기도 이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도 이방 지역이죠. 거기도 성도들이 있었어요. 거기를 둘러가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체험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를 막 간증을 하면서 증거를 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기쁜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함께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나누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자기들이 선교 여행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야기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막 성도들이 막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그 말을 전하는데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반응이 달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막 보고를 하고 같이 나누는 그 자리에 오늘 성경에 바리새파에 속했던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일을 제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합니다. 자, 이 한마디에 말이죠, 그냥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그냥 찬물을 쫙 끼얹은 것처럼 그냥 아주 싸늘한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논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소란이 일어났어요. 자, 이 논란이 이제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사도들과 또 장로들이 협의체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 협의체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식으로 공의회를 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주후 49년경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공의회 또는 예루살렘 사도회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이 주어졌습니다. 갑론을박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이 공의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거리낌 없이 자기의 생각들을 다 이야기하도록 한 거예요. 누구도 말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자기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진리를 찾아가기 위한 아주 건설적인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물론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성, 그 이성을 잘 활용해서 서로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토론과 논쟁의 방식을 택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걸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4가지 요소로 이 4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경험이고, 또 하나는 이성이고, 또 하나는 전통이고, 또 하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막 무시하고 자기가 받은 것만 옳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신앙적인 것 같지만 참으로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들은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들었다고 얘기했는지, 이게 참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경험, 이성, 전통,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4가지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4가지 요소로 얘기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먼저 이 이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이 무르익어 갈 즈음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을 하죠.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경험입니까? 이미 베드로는 이탈리아 부대에 그 장교로 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거든요. 베드로는 이 체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무슨 율법을 지켰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그거 따지지 않으신다. 따라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에는 차별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 유대인들도 참 지키기 어려운 모세의 율법을 그걸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면 이거는 그들에게 아주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무거운 멍에를 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오늘 베드로가 11절에 이런 말씀으로 그의 논증의 결론을 맺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하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논증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논증이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힘이 있었던 거예요. 회중들은 반박할 말을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자, 그때 바로 이제 11절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어서 자기들이 선교 여행에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생생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생생한 경험의 이야기, 그걸 나누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경험의 이야기는요, 생생한 이야기는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죠. 어떤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보다는 이런 살아있는 언어, 힘이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막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공의의 수장 역할을 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베드로의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펼치는데, 이때 이 야고보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모스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논증을 하죠.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실 때 남은 자들이 주를 찾을 것이고,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성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했고, 경험을 바탕으로 베드로가 논증을 했고, 또 바울과 바나바도 또 이야기를 했고, 또 전통과 성경의 바탕을 두고 야고보가 증언을 하니, 이 공의회는 마침내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에게 뭔가 율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거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요구하는 그것을 이렇게 요구함으로 그들을 괴롭히게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결정은요,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사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방인 신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고, 경험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증거를 찾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 결정으로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때부터 유대교라고 하는 이 유대교의 한 종파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새로운 종교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규례를 따르는 일은 구원과 무관한 일이라고 하는 이 선언과 함께 이제 복음은 땅끝까지 힘있게 퍼져나가는 이제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여전히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신자들을 고려해 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이죠. 그 제안은 바로 뭐냐면, 이방인 신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사람들이 이렇게 혐오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도록 몇 가지를 좀 권고하도록 하자.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재물은 먹지 않도록 하고, 또 음행을 피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권고하도록 하자라고 이제 그 또 권고 사항을 첨부해서 예루살렘 이 공회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아주 명백하게 결론을 내려주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이런 행위를 하도록 권고해 주자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공식 문서로 전달받게 됩니다. 이때 이 공식 문서를 들고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은혜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우리가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 이후에도 2차 선교 여행을 또 보내고, 또 3차 여행을 또 보내고, 그렇게 보내죠.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여러분, 교회 역사가 지금 2000년이 넘잖아요.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을 때 그때마다 기준이 되었던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의 이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공의에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이런 모습을 이어받아 가지고 여기서 하나의 원리를 찾게 되는데, 이 원리를 정리한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그는 예루살렘 공의를 근거로 해서 이런 말을 주장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주자. 오늘도 우리는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와 자유와 사랑의 삶을 이뤄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에 가면요, 안산에 참 큰 교회가 있는데 동산교회라고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 동산교회 장로교회인데, 여기에 우리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인중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때 그 교회 이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교회 부목사 중에 새가족부를 맡아서 이제 그 관리하던 목사가 있었는데, 새가족부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전화를 건 거예요. 자, 우리 집에서 이제 가게 하나를 새로 개업을 했는데 개업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목사가 가겠다 말이야. 이제 허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그 개업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도대체 어떤 업종의 가게를 여냐 알아보니까 그 새가족 그 성도가 룸살롱을 개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룸살롱을 개업을 하니까 와서 좀 예배 좀 드려달라. 이 사실을 알고는 이 부목사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룸살롱을 개업하는데 가서 예배를 드려줄 수 있을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 부목사가 이건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는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더니 잘했다. 가지 않기로 결정한 건 잘했다.
근데 내가 가마. 내가 가서 계엄 예배를 드릴게. 예. 그리고 이 김인종 목사님이 가서 계엄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계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 성도의 손을 꽉 붙잡아주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줬다는 거죠. 그 룸사롱을 개업하기까지 이 성도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험한 인생 살아왔고 그만큼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걸 공감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힘을 허락해달라고 막 기도해주고는 이제 말씀은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말이야. 근데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다. 그 주님 붙잡고 나가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룸사롱을 개업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빛나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축복해주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그 예배 자리에 그 세 가족 그 성도가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마음 한쪽으로는 도전을 받은 거예요. 찔림을 받은 거예요. 내가 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 성도가요, 그 룸사롱을 정리를 하고 나중에는 그 안산 지역의 신문사 지국을 인수해 가지고 그 신문사 지국장이 되었다. 그 후에 참 그 교회에 모범적인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 편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이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진실과 이 진리를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편견과 부딪히면서 이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들의 그 태도,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 생각을 나누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경험과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정말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추구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허락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가는 그런 성숙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 그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고 일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추석 연휴에 우리 가족들 만나잖아요, 그죠? 이 추석 연휴에 가족들 만나면 이 싸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또 우리 가족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편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열린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앞에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열린 마음으로 포용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따뜻한 만남을 갖는 이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302장 같이 힘있게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립니다. 내 주 하나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맺디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참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또한 추석 명절에 맞이하는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었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그 모든 것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 줄 믿사오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있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아버지님이여 또한 임하여 싸우니 그 은혜의 마음을 품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포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또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사람을 가르지 않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추석 명절에 오가는 모든 길과 만나는 모든 가족들 위에 그리고 명절에 쓸쓸한 시간을 보낼 이 땅의 가난한 이웃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